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500명에게 물었다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이 땅의 많은 종교 가운데 왜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 앞에 6%에 해당하는 한 30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아서 기독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방송,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이 주는 평안함, 말씀이 주는 평안함을 들으면서 나도 이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한 6% 정도 된다 그래요. 또 다음 대답으로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종교가 기독교인 것 같아서 한 8% 정도가 한 40명이 기독교를 선택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인이어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27%가 모태신앙인으로서의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답변은 기독교가 참된 진리의 종교이고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종교임을 알아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체 42%가 이러한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삶의 자리, 사실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지요. 저마다의 크기의 차이는 있고 느끼는 강도의 차이는 다를지 몰라도 다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사실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사실 아무리 큰 문제여도요,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있고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지요. 근데 아무리 자그마한 문제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풀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놓인 문제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어린아이에게 아주 쉬운 산수 문제를 주고서 풀어보라 하는데 쉬운 덧셈 하나도 못하면 그 아이에게는 그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일 겁니다. 엄마가 지나가면서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니까 이놈아 이것도 모르냐 이야기하는데 아이로서는 내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닌데 혼나는 그 모습이 더 서럽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데 개 중에는 아주 수학을 잘해서 어려운 문제를 갖다 줘도 척척 푸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러한 수학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근심할 이유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 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쾌한 해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근심을 물리치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오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6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는 이 말씀, 나를 통하면 누구라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문제들, 나아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까지도 오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주신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봅니까? 차가 다닌다 해서 차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다닌다 해서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에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작은 길이 우리의 산길을 만들어 정상에 누구든지 쉽게 올라갈 수 있지요. 여러분, 이런 길들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맘먹고 가면 못 갈 길이 없어요. 보여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바르게 가지 않으면 제대로 정확한 목표한 곳에 갈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배가 망망대해 그 넓은 바다를 지나가는데 아무렇게나 가는 줄 아세요? 배도 가는 길이 있대요. 그걸 해로라 그러더라고요. 그 넓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가 아무데로나 날아가는 줄 아세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길이 정확히 있다 그래요. 그걸 항로라고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갈 수 있고 나의 의지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도 정확히 가야지만 정확한 곳에 목표하여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고 갈 수 있다면, 보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는 말에 한 치 앞의 길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배나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예전에는 나침판을 이용하기도 했고 요즘에는 GPS라고 이 자동항법 장치를 통해서 정확한 목표 지점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러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운전할 때도 이러한 내비게이션을 써서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을 얼마나 쉽게 찾아갑니까?
요즘에 지도 보면서 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냥 주소 찍으면 정확히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안내해 주는 내 인생에 내 영혼의 GPS가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 스스로의 방법 가운데 길이 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우리는 헤매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살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부모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부모님이 붙잡아주고 가는 길 가면은 그래도 제 길 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한때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면서 선생님이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고 친구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한때잖아요. 이제 성장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져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나와 똑같이 헤매는 인생길 앞에서 그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로 다가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오늘도 내 발을 어디로 디뎌야 될지 근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양훈 시인이 쓴 길을 묻습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주보며 살아가는 길, 인자 무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묻습니다. 살면서 헝클어진 미로 길을 되돌아서도 찾을 길은 막막하고 거기가 거긴 것 같아 이 혼잡의 속세 벗어날 길을 묻습니다. 숲에는 인적 드문 외나무 다리 하나, 그곳을 건너면 등불이 켜있는 곳, 엉겅퀴 가시밭 지나고 나서 낯설지 않은 사람들 기다리는 곳, 호롱불 마주 앉아 인생의 마지막 얘기나 나누면서 새들 지저귀는 호밀밭 이랑도 매며 소유의 갈등 내동댕이 치고 그저 소탈하게 살아갈 그 길을 묻습니다. 부와 명예 모두 헌신짝, 권세와 욕망도 모두 헌신짝, 조금 목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그런 길을 묻습니다. 정말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내 인생에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길, 우리의 욕심 버리고 물어물어 되짚어가면 그러한 인생길 찾을 수 있으려나 생각하지만 한번 잘못 가면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인생길이기에 여전히 두렵고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우리의 발을 내딛어야 될지 우리는 그 길을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오늘 6번째 자기소개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 가운데 유독 길론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요. 한번 본 길은 놓치지 않고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길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요. 남보다 빨리 그 길을 찾고 남보다 먼저 그 길을 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달리기에 능하여 남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구력이 좋아서 남보다 멀리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찾고 우리가 원하는 아버지의 집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예전에 수영 선수 중에 조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수영을 얼마나 잘하였든지 그 현해탄이라는 곳을 수영으로 건너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저는요, 수영을 못해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이 가슴 이상만 차오르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죽는 줄 알고요, 그 길을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현해탄을 수영으로 건넜다니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뭐 능력자 이상의 놀라운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영국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보라는 곳에서 그
프랑스의 가장 서쪽에 있는 칼레라는 곳에 흐르는 바닷길, 그곳을 영국 사람들은 도보해협,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의 도시를 따서 칼레해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음으로 그 도보해협을 건넌 분이 있어요. 도보해협이라고 하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영국 사람이겠지요. 영국의 군인이었던 매튜 웨브가 지금부터 딱 150년 전에 약 21시간 45분에 걸쳐서 처음으로 그 도보해협을 횡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시간을 줄여가면서 도보해협을 횡단하는 그러한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콜로리다에 사는 토머스라는 여인은 자그마치 도보해협을 4번이나 횡단하게 됩니다. 대단한 능력자지요. 정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조련 씨도 매튜 웨브도 이 토머스라는 여인도 현해탄을 건너고 도보해협을 건너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태평양 앞에 그들을 세워놓고 이 바다 한번 건너보십시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보해협이 한 80에서 90km 정도 거리가 된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물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km 넘는 헤엄을 한다 그래요. 그 100km를 헤엄하는 것을 4번씩이나 할 수 있는 능력자라 하지만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는 것은 아무도 도전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는 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진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남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요, 남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요, 남보다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능력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 천국으로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의 나라에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 한계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알기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내가 진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원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많은 길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이야기할 때 우리말에는 그냥 단순히 길로 표현되어지지만 원문에 보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 호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길이라는 호도스라는 단어 앞에 하나의 관사가 붙습니다. 해라는 관사가 붙는데요, 이걸 영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the way, 이 더라는 관사는 오직 하나의 길을 지칭할 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오직 하나의 그 길, 바로 그 길을 지칭할 때 이 정관사 더를 쓰지요. 일반적으로는 away, 이 땅에 있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를 그냥 불특정하게 지칭할 때는 우리가 away라는 길을 쓰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만이 내가 그 길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the way라는 단어를 쓰지요. 호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땅에 많은 길이 있지만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여서 아무 길이나 들어선다고 해서 아무 길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선이 그려져 있어서 그 길을 찾아가는 미로 게임이라는 거, 미로 찾기라는 거 해보셨지요? 여러분, 처음에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가다 보면 열심히 한참 가는데 가다 보면 막힌 길이 돼요. 다른 길을 돌려서 또 가다 보면 끊긴 길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길을 찾아가 봐도 역시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끝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남다른 요령을 가지고 그것을 가만히 보다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미로 찾기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쉽게 찾는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그 종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부터 거꾸로 길을 찾아 나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나오다 보면 출발점으로 이어지는 게 딱 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선으로 그리면 반칙이 되니까 눈으로 잘 보고 있다가 그 길대로 따라가면 제대로 그 목적지까지, 중앙까지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길마저도 이렇게 알려줘도 못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지요. 그 길을 찾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길만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 됨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라 해서 모든 길에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신 참된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확정된 이야기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참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의 그 종착점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성경은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 바뀌어갑니다. 변화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유행 따라 변하는 게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말씀해 주잖아요. 변함없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할 때에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 땅을 살아면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남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갖는 것, 남보다 더 큰 것 갖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 예수님,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란 말은 구원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진리라는 말은 구원의 참된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만나게 될 구원의 궁극적인 종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출발하게 되고 구원의 여정을 지나 구원의 영생의 종착점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이 땅의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 삼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한 주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